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오늘도 평안으로 가는 12걸음 중 6번째 걸음인 준비하기, 즉 나는 하나님께서 성격적 결함을 제거해 주시도록 온전히 준비한다를 진미 씨의 예를 보며 인간 행동의 원인과 방법을 생각해 보죠. 진미 씨는 언제나 맑은 얼굴과 가벼운 미소를 내보였습니다. 하얗고 동그란 얼굴에 눈빛이 약간 불안정해 보이기도 했지만 높은 톤에 굴러가는 웃음소리는 분위기를 금방 바꾸었습니다. 진미 씨는 사춘기를 지내는 딸과의 관계의 어려움을 부모 역할 훈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를 만나게 되었죠. 딸과 대화 연습을 위해 내준 숙제에 대해서 늘상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이걸 해야 하죠? 나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아이에게 주어야만 하나요? 엄마는 늘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화딱지가 나서 책을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이런 말조차도 가볍게, 정말 깃털처럼 가볍게 또르르 굴러가는 음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말의 내용과 어감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도 힘들게 대화 기법을 익히며 수료했습니다. 그리고는 12걸음의 과정에 다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자기의 깊은 이야기를 토로했습니다. 진미 씨의 남편이 정신분열증으로 10년째 입원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낯빛 아래로 그 어둡고 무거운 세월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마저도 가벼웠습니다. 어째서 그녀는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녀를 그동안 그처럼 지탱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인은 십자가를 신앙의 상징으로 삼습니다. 십자가는 순환과 죽음을 바로 가리키죠. 물론 그 뒤 빈 무덤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가장 끔찍하고도 참혹한 사형 도구를 믿음을 표현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가 고통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징표입니다. 현실의 고통과 아픔, 눈물과 억울함, 상처와 깊은 탄식을 기독교인들은 부인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고통의 현실 한복판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걸어 들어오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고통을 3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첫째, 시험. 둘째, 환난. 셋째, 고난입니다. 첫째로 시험, 템테이션은 죄의 결과입니다. 즉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치러야 하는 고통이지요. 이것은 분명한 것인데 모든 죄에는 고통이 대가로 주어지죠. 명백한 죄가 있고 죄사함을 입지 않았는데도 고통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야말로 가장 참혹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여겨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아버지는 자신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룬 세상적 성공 때문에 깊은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만일 육적, 심적, 영적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선 내 안에 토설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느낌도 은혜지요. 두 번째의 고통은 환난, 트리뷸레이션입니다. 이 환난은 선을 행하다 겪는 일이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심한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은 바울에게 있다기보다는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의 악함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환난 중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죠. 사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환난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거슬러 좁은 길을 헤쳐나간다는 것은 이런 환난을 견디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 환난은 주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도 해 주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평안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명백한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찬양하십시오. 세상에 알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기쁨이 깊은 내면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의 고통은 고난, 서퍼링입니다. 이것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모호한 어려움이죠. 분명히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딱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광풍이 불듯 닥쳐오고 거센 물결 마냥 밀고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 하나만 찾아들지 않습니다. 연이어 들이닥치죠. 마치 욥의 경우처럼 말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고 당대의 의인이지요. 성경에서 묘사되는 그에게 닥친 일련의 사건들은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노략으로 인해 재산을 빼앗기고 자연재앙이 닥쳐 가축들이 큰 피해를 입죠. 더구나 11자녀가 한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가 혹시 죄가 될까 하여 날마다 제사로 정결하게 하던 그 귀한 자녀들이 말이죠. 옷을 찢고 머리를 밀만한 아픔입니다. 허나 욥은 의연하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멋진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백에서는 슬픔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피부병이 온몸에 퍼집니다. 사랑하던 아내도 배신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다구니를 합니다. 그때에도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욥의 인격에 너무 감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욥은 감정이 얼어붙은 상태, frozen feeling이기 때문입니다. 즉 감정이 표출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새 친구가 밤낮으로 일주일을 같이 울어준 뒤에야 겨우 자신의 감정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욥이 받은 고난의 이유는 명백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입니다. 하지만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 했습니다. 바로 연단이죠. 원인을 찾을 수 없기에 고난인 것이죠. 만일 아무리 살펴보고 헤아려 본다고 하더라도 그 까닭을 모르겠고 부르짖는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인데 바로 인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바로 변화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앞에서 의를 위해 당하는 핍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통의 측면에서 고난과도 연결되죠. 환난은 인내라는 내적 힘을 응축합니다. 인내라는 속사람의 능력은 연단을 빚습니다. 그 연단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연단을 영어 성경은 특별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캐릭터, 즉 성격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서 성격을 조형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형성되는 성격은 어떤 것들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 네 번째 오래 참음이 있죠. 영어 성경은 이를 long suffering으로 묘사합니다. 즉 고난을 오래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앞에 세 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은 하늘에서 은총으로 주어지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뒤에 다섯 가지 열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오래 참음이 없이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종류의 것들입니다. 즉, 고난은 오래 참은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격적인 측면이라는 것이죠. 열매는 씨앗이 뿌려진 뒤 오래 걸려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의 어려움을 참아내야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욥은 결국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인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절하게 고난을 겪은 뒤에 빚어지는 것이죠. 네, 오늘도 고난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인간 행동의 원인과 방법을 찾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진미 씨의 예를 보며 계속 생각해보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